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과 권면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성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다툼과 분쟁, 음행, 결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성찬식,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등 참 많은 주제에 대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하나를 또다시 말한다라면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동안 자신들을 가리켰던 사도나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뜻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육체는 죽고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필 것을 지금 요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물음을 통해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믿음을 살피기 위한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로,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보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때 그 사람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한다라면 그 테스트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 위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칙들이 이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자신의 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교체해 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면 이것을 통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지금 자신의 삶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재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악하고 죄악된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만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기준은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죄인의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는 이 일은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스트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이러한 삶이 나에게 없다라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들입니까? 그래서 버릴 수 없다라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더욱더 커다란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얻기 위해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유혹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존 번역의 천녀 역정에서 죽음의 도시를 나온 크리스찬을 향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소리를 칩니다. 집으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오늘도 그러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확증은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확증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며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